죄를 뒤집어 쓴 죄인 가룟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그 잡히시기 바로 전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 26장의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신문의 장면,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난 하나의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말씀 전에 26장에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밤사이에 한번 신문을 받은 장면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이루어진 공회로 우리로 말하면 한 의결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 또한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망라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의 죄를 묻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밤 사이에 이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바로 전 사건 안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부터 27장까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세한 기록 중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또 다른 제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은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판결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다, 이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1절 그 이전의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새벽같이 신문을 하고 죄에 대해서 들추어내려고 했던 그들이 바로 그 즉시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리고 어떤 처벌을 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넘겨주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형을 하거나 징역을 살게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는 산헤드린 공회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죠? 그 당시에 권한이 있었던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총독에게 이제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하나가 있죠. 새벽까지 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는데 아침 일찍 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 시간대도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산헤드린 공회는 밤 사이에는 열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밤에 열릴 수 없는 공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약간 편법을 쓴 것이죠. 어떻게 편법을 썼습니까? 날이 밝은 새벽에까지 공회를 이끌다가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사실 위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둘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 상황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빠른 시간 그런 스케줄을 따라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하루 건너서 나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 과정도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의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게 몇 달을 기다렸다가 또 공판을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빌라도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사실 예수님을 아예 처벌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그의 심중도 이 말씀에서 좀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아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가룟 유다의 어떤 죄를 좀 약간 탕감해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이 말씀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매질 정도 당하는 것을 정죄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과정을 보면서 뭐예요? 아, 예수님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은 그냥 매질 정도 당하고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그의 말을 그냥 꺾어버리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일처리가 됐기를 아마 바랐겠죠. 은 30의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 은 30은 4개월치의 품삯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할까요? 그 정도의 가격대에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그가 다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미 때는 뭐예요?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든 가졌지 않았든 간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으로 급박하게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는 것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신의 이득 정도만 챙기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했을지 몰라도 이제 이 모든 것에 그는 예수님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는 이 상황이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이제 좀 돌이켜 보려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4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가 이제 대가로 받은 은 30을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나 이거 모르겠다. 나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자기의 마음에 이건 아니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려고 내가 이걸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미 때는 뭐예요? 늦은 거예요. 예수님 은 30에 팔아 넘긴 그때 이미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줬었던 그때 이미 가룟 유다의 손은 떠난 것입니다. 돌이키려 해봤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이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유다가 한 한마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절의 말씀 초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가 알고 한 얘기인지 모르고 한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이 고백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하다고요? 무죄하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럼 뭐죠? 가장 예수님을 팔았었던 그 장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결백을 스스로 주장한 사건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았을 때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이때만 쓰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다른 데선 쓰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무죄한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예수님을 판 그 사람의 입으로 결백함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해가 되시죠? 진범이 잡혀서 진범이 그 사람의 결백을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에 주동자가 잡혀서 저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것보다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왜요? 그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짓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그런 스승을 어때요? 팔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돌아갈 그 죄를 판 일들을 했지만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으신 분,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아도 그분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임과 함께 이 판결 또한 가당치 않은 판결이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효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이 말씀 안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결백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 꼴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 결백을 정확하게 주장하는 꼴입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해야 될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의인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분은 죄 없으심으로 처벌을 받으시는 이 모든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 안에 있었음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아멘. 그에게 이 모든 상황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간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손을 떠난, 그리고 이 배신이 자기의 살에 와닿듯이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와닿는 거죠. 사단에게 아주 그냥 종로를 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뒤돌아서면 어때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꼴을 하고 있지? 그렇게 내 마음을 각인할 때가 있잖아요. 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지금 그랬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딱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한 자락에 주님의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자신의 죽음을 택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분 유다의 죽음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떤 묵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유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대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말 그대로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그 가운데 있는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네 죄다. 네가 당해버려라. 저주를 했죠. 그 저주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그의 죽음과 함께 그 자신에게 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죽음의 의미는 누구의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모습의 죄의 모습, 죽음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다 뭐예요? 이 유다와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내 죄를 감당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적인 죄 아닙니까? 제가 월요일에 청년 몇 명과 지난번에 같이 사역을 이제 외부에서 했던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삼겹살을 좀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예요? 설빙 썰빙이 아니라 설빙에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먹는데 얘기가 이렇게 막 흘러가다가 어떤 친구가 자기도 무슨 생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를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내가 요즘에 술을 마시고 있다. 이제 이 청년이 누구냐면 그냥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죠. 목사님 앞에 두고 요즘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인스타에는 안 올린대요. 왜요?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할까 봐. 내가 네 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냐고 하면서 한 3, 40분을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 주제가 어디까지 갈까요? 술 얘기로 시작했다가 이게 어디로 가냐면 죄, 죽음까지 갑니다. 심판 때까지 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같이 수요일 날도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뤘죠. 주일날 다뤘나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양이면 양답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그 친구에게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양이 양답게 살지 않고 염소처럼 살면 되겠냐. 네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냐. 부끄럽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같이 간단하게 또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군대에서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에게 해야 될 이야기다 생각이 돼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심판대 앞에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주 작은 가벼운 것 앞에서 그렇게 휘청휘청 될 수가 있겠나, 이 생각을 저 스스로도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심판대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될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이 죽음을 선택한 이후로는 그에게 어떠한 선택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죄의 대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자세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죄로 그렇게 넘어진 자처럼 철저하게 저주받아 끝날 것인가? 저주받은 영혼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는 자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과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으셔도 되는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으로 다시금 살아난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다른 돈과 계산을 믿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뒤집어 써야 할 죄를 무죄한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쓰시고 또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할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친구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온 친구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혹시라도 2, 3년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라. 내가 드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꼭 얘기를 해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얘기를 해라. 왜? 한 번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누가 이 친구들을 계도해주거나 조정해준 사람이 없대요. 그럼 너희들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그 죄 가운데 빠져 살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다면 니들이 찾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와 허물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부담스러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보았잖아요.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마귀들이, 그 졸개들이 들어가야 할 불구덩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어야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주 표면적인, 보편적인 적용이 뭐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둘 다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죽음을 선택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했죠? 살아계신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모습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제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이 세세한 세밀한 기록은 한편은 뭐죠? 예수님의 굉장히 의도적인 그리고 그분의 능동적인 순종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사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안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뒤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경 매긴 자 아멘. 아멘. 9절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면 기역 이렇게 돼 있고 이것에 대한 출처가 옆이든 어디든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성경은 없어요. 예, 좋은 성경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거기요? 스가랴라고 써있죠. 말씀은 왜 예레미야라 그랬는데 그 인용 구절은 스가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그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서의 대서진서와 소선지서까지 이르는 그 모든 선지서를 보면 가장 맨 앞쪽에 위치하여 있는 예레미야를 전체 선지자를 통칭하여 부르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봐야 되죠?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예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것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전 앞에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곳 안에서 어쩔 때는 뭐 빨개 벗고 다니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하냐면 두 가지의 막대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한 막대기를 말씀에 은총이라고 칭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 근데 이 말씀의 퍼포먼스가 뭐냐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꺾어요. 하나님 꺾으라고 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꺾였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연합을 꺾습니다. 연합 막대기를 꺾는데 그 연합의 막대기를 꺾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연합을 그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바로 이 스가랴 11장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 겁니다. 12절, 그러니까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볼까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스바냐 아닙니다. 스가랴입니다. 1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따라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릴 바 그 싹을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있고 나서 뭐 했냐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그러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언제 꺾었냐면 세 명의
세 명의 선지자인가요? 네, 세 명의 목자죠. 세 명의 목자에 대해서 제거하셨습니다. 세 명의 목자를 제거하시고 은총을 꺾으셨는데 이 세 명의 목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제거하셨다. 그리고 은총은 없다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또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을 분명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그들을 제거하심으로 은총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퍼포먼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스가랴서의 말씀의 그 퍼포먼스가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무엇이죠? 이제 성전은 더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 번째 연합의 멸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아마도 스가랴서 말씀을 기록했던 스가랴는 이 퍼포먼스가 예수님의 앞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에 대입했던 마태와 또한 초대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으로 생각하여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건 무엇입니까?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 은 30과 가룟 유다의 은 30은 어떤 부분에서 서로 연관이 있고 상통한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셔야지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스가랴의 이 은 30은 무엇이냐?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스가랴가 자신의 몸값으로 은 30을 받아서 이것으로 무엇을 삽니까?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은 30은 뭐죠? 가룟 유다의 은 30은 가룟 유다의 몸에서 판 것이 아니죠. 뭘 판 거죠? 그리스도를 판 은 30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뭘 샀습니까? 바로 땅을 샀어요. 어떤 땅이죠? 이방인의 무덤으로 쓸 땅을 샀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같은 맥락 안에서 연관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방인의 땅일까? 여러분 거기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만든 그 금액으로 밭을 샀다.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과 이런 식으로 함께 연관을 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바로 그 당시에 마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피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요. 그 당시에도 그 피밭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피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땅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이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같은 예언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이렇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 이 사건 또한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성취였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질문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자로 주님이 삼으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인생 불쌍한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배신하는 자로 삼으셨느냐? 말씀까지 성취하셨다라면 태초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 인생은 그렇게 예정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마음의 그런 의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파악하고 그분의 모든 의도를 다 아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쓴 배신자로 사용하신 것은
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으로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같이 살아갈 자이냐,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비밀로 붙여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 안에 인생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섭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간섭하심을 오늘 우리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고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건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따져 묻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히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또한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져 물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겠습니까를 고민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유다의 사건은 참 우리가 다루기 쉽지 않고 또한 다루기 싫어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는 죄를 뒤집어 쓴 자이지만 그 죄를 뒤집어 쓴 자인 나를 위해서 내 죄까지도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삶의 인생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지금의 넘어짐을 딛고 서서 다시금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중에 조금 더 사람들보다 더 막산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더 잘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더 크게 사용하세요. 왜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